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2015년도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동시에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반기를 여는 첫 주일인데 전반기에 특별히 6월 달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고쳐서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은혜와 넉넉함이 풍성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잘 어떠한 시험이라도 견디어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보상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성숙의 계절 맞이하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면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져 가는 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앞으로 5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제가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삶과 신앙을 믿음과 신앙을 믿음과 삶을 다 연결해 보자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그 다니던 교회 근처에 그 청진동 해장국이라는 그 유명한 해장국 집이 있어요. 뭐 특별 새벽기도회, 뭐 청년부 새벽기도회 뭐 이런 게 끝나면은 같이 가서 식사들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따로 국밥. 들어보셨습니까? 밥과 국이 따로 나오는 것을 따로 국밥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삶하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있음이 삶을 통하여 보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밖에 안 되는 작은 서신이지만 믿음과 삶을 연결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험을 통해 믿음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야고보서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를 주장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행함, 살아있는 믿음, 그건 행하는 믿음이다, 이걸 강조했던 이 야고보 사도의 서신을 가르쳐서 별것 아닌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까지 폄하하면서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사는 성도들에게 영적 성숙이나 인내를 통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한 삶의 지표가 되는 것 또한 야고보서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 믿음의 불균형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살아가면서 오늘날 세대를 이렇게 표현하죠. 참지 못하는 세대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매스컴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게 보복운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우리 분당 나가도 운전할 때 쉽지 않습니다. 경적 잘못 울려도 그렇고 차선 변경할 때에도 깜빡이를 켜지 않아도 그렇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참지 않는 세대라 불안합니다. 요즘 세대가 그래요. 또 요즘 세대가 어떠한 세대냐면 신앙인으로서 행함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잘 구분이 안 되어지니까, 본을 못 보이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쉽게 비판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 때문에 생겨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물질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 욕심이 많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삶에 부딪혀지는 많은 문제들을 짧은 서신이지만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시련들, 시험거리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숙과 인내를 통한 온전함을 위하여 꼭 필요한 말씀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오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정말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면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개가 시험 당했대,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거참 큰 시험거리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시험이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제가 위에서 뵈니까 여러분 다 믿음 좋아 보이세요. 그런데 시험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그 리트머스 종이라는 거 그 용의 액에다 담가 보잖아요. 뭐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그러면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면 이거는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시험들이 있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받는 시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종 시험거리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어떤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꼭 목회자인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죠?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직장을 시작하면서도 큐티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어가면서 한 달 한 달 살아가면서 애를 쓰는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그런 불신, 의심들이
생겨지는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들이 든다는 말이죠. 시험이 이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혹도 시험입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도 많고요. 또 이성에 대한 유혹도 있고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심들 때문에 도전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책들에 보면 이런 랍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랍비가 선생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길에서 돈이 가득한 지갑을 주었을 때 너희들 어떻게 해야겠느냐? 첫 번째 제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이들도 많고 생활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귀하게 여기고 잘 받아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도둑놈이다. 두 번째 제자가 이런 말을 하죠. 저는 그 지갑을 발견하는 즉시 주인을 찾아 되돌려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두 번째 대답을 한 제자에게는 너는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제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한동안은 시험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주인에게 되돌려 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그래 내 말이 맞다라고 칭찬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험 드니까. 몇 달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육자들 그 식당에서 지하 애찬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교회를 오시다가 돈이 정말 현찰이 이만큼 든 지갑을 하나 주워 오셨어요. 교회에서 주신 게 아니라 집 동네에서. 그런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밥 먹다가 한참 논쟁을 했습니다. 요즘에 그런 지갑 함부로 주시면은 또 이게 골치 아프대요. 경찰서에다 갖다 줘도 조사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시험거리일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니까 고민은 조금 하다가 되돌려 주기는 하겠지만 마음의 갈등들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성숙, 성장, 또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시험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싫습니다. 시험 당하는 거 싫고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것도 싫고 삶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와 씨름하는 것도 별로 반가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시험이 무조건은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속에 2절에 이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여기에 시험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험이 주는 유익이 뭐냐 하면 이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참게 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하여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놓으신 생명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시험을 만나든 사람 때문에 시험을 만나든 물질 때문에 시험을 만나든 신앙의 시험을 만나든 누구나 다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겨내고 견디어낼 때에 온전하게 되어서 오히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요,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시험이 무조건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잘 이기게 하시고 내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음에 시험되는 분들이 있는 것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든 간에.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시험을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믿음의 시련. 요즘에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 워낙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돛대였잖아요. 그래서 돛대로 배를 세워 만드는데 이 돛단배를 만들 때 돛대로 사용하는 나무는요 배를 만드는 사람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정말 크고 든든한 나무를 보았다가 그 나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을 다 잘라버린대요. 그럼 산 정상에 있는 이 나무는 산 정상에 있으므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칠 때 만나야 되는데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베어졌기 때문에 혼자 잘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람에 쓰러지는 나무는 돛대로 쓰지 아니하고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나는 동안에도 바람과 풍랑을 잘 이겨낸 나무를 배를 만드는데 돛대로 썼다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 컴퓨터만 가지고 놀지만 저희 자랄 때 어렸을 때에는 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 팽이는 얼음에서 지치기도 하지만 저희 때는 팽이 만들어서 아이들과 놀면서 이게 찍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팽이 찍기 해가지고 팽이 그 돌아가는 못에 찍히면 깨지는 팽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일 든든한 팽이는 무슨 나무로 만드는 팽이냐 하면 박달나무로 만드는 팽입니다. 든든해요. 형님들이 그렇게 만들어줬던 기억이 나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더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아직 열려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 바로 쓰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사실 모세가 제일 멋있었을 때에는 제가 성경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애굽의 공주의 왕자로 자랐을 때가 제일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딱 쓰시면 멋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에 40세 된 모세를 쓰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온갖 시험을 겪은 후에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데 모세 한 사람을 세우는데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데에도 사무엘이 기름 붓고 그 순간부터 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죽을 위기 가운데 쫓겨다니고 헤브론에서 인정받는데 7년 또 통합하여 북이스라엘과 유다 남유다의 통합 왕이 되는데 8년 도합 20년이 넘는 시간을 쫓겨다니면서 왕자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법은 급하게 인스턴트식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는데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금방 쓰셨다고요? 아닙니다. 눈도 멀게 하시고 3년 동안 또 푹 썩히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지금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 지납니다. 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주님이 제자들과 120문도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도 성령이 임할 때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으로 기도할 때 거기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어떤 한 성도도 나는 문제가 없어 시험거리가 없어 하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거리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시험이 제거되게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하여 나를 더 든든하게 세우시고 시험을 잘 이겨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허락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 치는 것이 힘들어서 엄마 아빠 저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위로하세요?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조금만 힘내,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격려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 때문에 우리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을 당하되 우리가 정말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 피할 길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없는 분들이 없겠지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지혜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습득해서 얻는 것은 지식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안목을 열게 하시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 큐티하면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알게 됐을 때 누리는 기쁨. 제가 지지난주에 금요철야를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 잠깐 드렸어요. 이 분당이라고 하는 데가 정말 교회들이 별들의 전쟁이래.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수한 교회, 이름만 대면은 다 아는, 교회를 다니는 분이든 다니지 아니하는 분이든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서 인근에 있는 어느 선배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별들의 전쟁이래요. 별들의 전쟁.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름이 공성훈이라고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위축이 되더라고요. 별들의 전쟁. 근데 금요철야 끝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감동하시더라고요. 너도 별이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맛에 목회해요. 너도 별이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빛같이 살면 돼요.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 여러분들이 별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오늘도 날씨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별처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힘드시다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다듬고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참고 계신데 우리가 저 사람 치워지게 해주옵소서, 내 인생에서 걸침돌이 되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한 분 한 분 귀하게 보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고요. 지혜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우리 카페에서 50대 초반에 권사님, 집사님들, 여선교 회원들 모이면요, 요즘에 그런 손주들, 첫 손주들, 오늘도 우리 새 아이 축복도 했습니다만 50대 초반 중반의 여선교 회원들 모이면요, 손주 자랑, 손주 먼저 보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손주 자랑을 하신대요. 근데 옛날에는 손주 자랑할 때 손주 자랑하는 분들에게 벌금을 물린대죠. 커피값 내놓고 자랑하라고. 근데 요즘에는 거꾸로 그래요. 손주 자랑하지 말라고 미리 돈 걷어서 준대요. 그게 50대 초반 중반 여선교 회원들의 얘기예요. 더 재밌는 거 아세요? 50대 후반 60대 초반 여선교회 모여서 얘기하시는데 뭔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자랑하던
손주 보고 너무 좋아서 자랑하던 분들이요,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신 여성교회 회원들 모이시면 어떻게 하면 손주를 안 볼까 피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 며느리들이 부탁하는 거는 시어머니의 자리가 있어서 눈치만 조금 주면, 며느리들이 요즘 눈치가 좀 빨라요,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시부모님한테, 시어머니한테 안 맡긴대요. 근데 문제는 이 눈치 없는 딸들, 딸내미들. 이 딸내미들이 부탁하는 거는 이게 피하기도 어렵다는, 친정어머니가 돼서. 그래가지고 그 딸내미들이 손주를 부탁하러 오는 그 딸내미들을 피하는 방법을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얘기하니까 베스트 10이 있어요. 근데 그 10가지를 제가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안 되고, 기억나는 거 2가지만. 2위가 뭔지 아세요? 딸이 볼 때 방바닥을 열심히 걸레로 닦다가 손주가 들어오자, 밖에서 놀고 들어올 때요, 아이고 덥구나, 그리고 그 걸레로 땀 한 번만 살짝 비껴 닦으면 돼요. 그러면은 딸내미가 기겁을 해가지고 데려간다.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 제가 오늘 좋은 거 가르쳐 드리죠. 1위는 식구들이 다 모여서 밥 먹을 때, 그날은 반찬을 친정어머니가 조금 어른들이 먹을 만한 반찬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못 먹는 반찬 만들어 놓고 입으로 꼭꼭 씹어서 손주 입에다가 넣어주면 밥 먹다가 집으로 간대요. 놀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어머님들 지혜가, 이게 뭐 대단한데,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힘들지 않으려고 피해가는 지혜이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할, 시험거리가 되는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로 머리 짜서 피해갈 길 만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어떻게 오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후히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욕심이 역사해서 감사할 조건들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만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하면 그게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자식들 때문에 속상하다고요? 그런데 건강하게 속새기는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가족들 때문에 힘드시다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온 가족이 집안에 무사히 들어와서 한자리에 둘러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지혜롭게 열어주시면 우리가 힘들어도 시험거리로 생각했던 것도 다 은혜의 제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남선교회 가끔 모이면요, 참 살기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지 이제 50대 넘어가면서 당뇨가 생기고 혈압약을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먼저 드시기 시작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고혈압 약 먹는다고, 당뇨 약 먹는다고 너무 신경 쓰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 좋은 친구 생겼다고 생각하고 잘 관리하면서 다스리면 그 병 별거 아니야. 그리고 위로하시더라고요.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속상해하지 말고 내 몸에 이미 찾아온 친구라면 그거 알고 잘 대비해서 운동도 시간 되면 운동도 해주고 먹는 것도 잘 관리하면서 지나면 그 병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이야기들이죠. 어디 건강뿐만 그렇습니까? 물질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요즘에는 식당 하시는 성도님들 가정을 일부러 신방을 했어요. 6월달 어려운 때라고 그러고 장사가 많이 힘들었다고들 그러셔서 일부러 가서 교육자들 가도 우리 숫자보다 더 많이 시켜요. 그러면서 여쭤봐요. 어떠셨냐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물질에 시험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질 않으니까 옷가게 하시는 분들도 정말 눈물겨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크게 우리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죠.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며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이기는 믿음,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 다른 말로 하면 상급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이 글을 썼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알려져 있죠. 야고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가 4명이나 나오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 하면, 요즘 메르스 때문에 낙타 그냥 이름 부르기도 싫은데,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 말씀을 내리면서 이렇게 도식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내리는 도식입니다. 우리가 시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 잘 참고 인내하면, 근데 인내하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상급, 주님 주시는 면류관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 쉽지 않은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들 보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길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온 시험을 잘 인내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다, 그 담대함으로 일어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